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벌써 요한계시록 11장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좀 빠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면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보실 텐데 보시기 쉽도록 이해하시기 쉽도록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계시록을 어렵다 하는데 좀 더 쉽게 다가가는 마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고 계시록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나팔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막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알다시피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처참하게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진 까닭은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측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 측량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전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음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힘센 천사가 측량할 부분과 측량하지 않을 부분을 구분해 줍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해서 제외되죠. 신약 성경에서 성전은 세 가지를 뜻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 둘째로 성도 개개인의 몸,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언급된 성전은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측량할 부분, 측량하지 않을 부분으로 나뉜다는 건데, 그 의미는 교회가 보호받는 영역과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특별히 성전 바깥들은 이방인에게 내준 것으로 42달, 1260일이죠. 그리고 다니엘 말씀에 보면 한때 두때 반, 3년 6개월의 시간이에요. 그동안 짓밟힌다는 거예요. 이 정한 때라는 개념을 가졌어요. 특별히 3년 6개월, 42달, 1260일 그거에 그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고 정한 때라는 것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시간을 예수님이 이 시간을 이방인의 때가 차는 시간이라고 신약성경에 보면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뭐라고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정한 때, 근데 이방인의 때가 차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는 언제나 정한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땅의 교회는 분명히 보호를 받지만 동시에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핍박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자들의 형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때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보호받고 있어서 확장될 수 있는 거고요. 박해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그 정한 때가 정해져 있으니까 순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간을 어떻게 견뎌야겠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는 그 기간 동안 뭐 하는 게 주어진 겁니까?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나의 주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둘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증인을 내려면 몇 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 2명이에요. 증인의 숫자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무엇을 입었나 봤더니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것은 이 증인들이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딱 처음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것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이 메시지가 예언이고요, 이 메시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증언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얼마요? 1260일이에요. 42달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란 말이에요. 3년 6개월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기간이라고요? 아니라고 했죠. 어떤 시간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이 시간을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가셨죠. 승천하셨죠.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걸 재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 재림과 초림하신 다음에 재림하신 그 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서 말하는 내용과 또 지금 이 선포하는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요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는 두 사건이라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 기간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시간이지만 더불어 또 뭐라고요? 교회가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은요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지금 상황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하지만 핍박받는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시대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 전하는 두 증인이 누구일까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뭐라고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거예요. 증인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계시록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지금 11장 왔는데 앞선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촛대는 무엇을 의미했죠? 네, 교회입니다. 1장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한이 보았던 7 촛대는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7교회만을 의미한다고 안 했죠.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를 말한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왜 7 촛대라고 안 하고 두 촛대라고 했을까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두 촛대는 증언하는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낼 때 몇 명씩 보냈습니까? 2명씩 보냈어요. 따라서 두 촛대는 증언하는 교회이고 증언하는 교회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라는 거죠. 두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감람나무의 배경은 스가랴 4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14절 그 4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준비해온 건 3절과 4절 14절인데요 그 등잔저 곁에 뭐가 있습니까?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의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고 쭉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르되 이는 뭐라고요? 기름 부은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이 스가랴 당시의 말씀을 본다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을 가리키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구인데요?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시킨다면 그들처럼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처럼 진실되고 충성된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두 증인을 이야기하고 뒤이어서 5절부터 4절까지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증인의 사역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먼저 5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6절도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권세와 보호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어지는 7절,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뭐한대요?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차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죽는다는 거예요. 싸워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10절 말씀을 보면요 세상은요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합니다. 보십시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뭐 한다고요?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까지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다는 거예요. 두 증인의 죽음은 역사적으로 교회가 소멸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핍박받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비슷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반 동안 시체로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1260일보다 짧은 시간인 거죠. 42달보다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핍박자들은 교회가 망하였다고 하면서 기뻐하며 선물을 주고받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지금의 세대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쩜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죽은 것 같고 소멸된 것 같은 시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내는 부활하듯이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좋은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 닫혀 있을 때는요, 중국에는 교회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어떻게요? 오히려 그전보다 더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도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요, 고난당해요. 하지만 그래서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만 머문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하듯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옴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원수들도 구경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순교 후 문자 그대로 부활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의미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요,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에 성도들이 참여하는구나,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순교자들이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하늘의 거처로 옮겨갔는데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믿는다는 거예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두 증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물론 순교하는 일, 그런 핍박당하는 일, 죽은 것 같은 모습이 일어나지만 그 두 증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안 생겨난다는 거예요? 생겨난다는 거예요. 네? 교회의 증언으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무리 또한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멸망받는 사람들의 수예요. 7,000명이에요. 7,000명. 우리 계시록에 14만 4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예요. 14만 4천에 비하면 정말 적은 숫자 아닙니까? 7,000이에요. 7,000.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받을 백성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재앙, 나팔, 대접, 이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없지만 오늘 말씀처럼 두 증인의 복음 선포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심판받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수록 마음이 사나워지고 쉽게 회개하지 않는가 봐요. 마치 누구처럼요? 바로처럼. 대신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 두 증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증언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 나의 가족을, 나의 친척을, 내 주변 사람들을, 아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 비판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심판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주신다고 해서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본다면 굉장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요 큰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귀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이제 마지막 드디어 7째 천사가요 나팔을 붑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7째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음성이 들려와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뜻한다는 거예요. 이때 세상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을 찬양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찬양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 가운데에도요 눈에 띄는 표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17절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라진 표현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더 이상 장차 오실 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 역사의 종말을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장차 오실 이가 아니라는 거죠. 7째 나팔이 울리면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 역사의 종말을 뜻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이요 의미심장해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멸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심판 아니면 상, 멸망 아니면 영생. 우리는 어느 길에 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상의 길, 영생의 길에 서 있어야 되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미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로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극심한 환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혹과 환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할 거예요. 그러면 이 유혹, 이 환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실 거예요? 네. 안주한다고 될까요? 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만 살면 될까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예배 가운데 이 성전을 봅니다. 뭐 가운데 이 성전을 봤다고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 환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안에 놓인 무엇을 봐야 돼요? 언약궤를 봐야 돼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데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유혹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만을 붙잡자고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립니까? 네? 구원의 길, 승리의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 계십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의 환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경험하실 거예요?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때, 이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록을 통해서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이 유혹의 때, 이 환난의 때, 이 어둠의 때에 이기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 이 환난의 때에 특별히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온데,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성전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내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